우리가 본문 11절에서 2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구원을 기념하며 성화의 삶을 살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읽을 때 생명의 속전이라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 만 20세 이상 된 남자는 모두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하나님께 내야만 했습니다. 이 반세계는 후일에 성전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속전이란 바로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입니다. 돈.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 바로 속전입니다. 이 속전은 히브리어로 덮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속전 혹은 생명의 속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은총의 날개로 덮으시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의 세계를 반세겔씩 이렇게 바쳤고 또 이 돈은 어디에 쓰여졌냐면 성막을 만드는 데 쓰여졌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대가로 바치는 속전, 즉 몸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값을 주인에게 이렇게 속전으로 지불해야 했죠. 그러나 노예 상태에 있는 자로서 여러분 자신의 몸값을 주인에게 속전으로 지불하고 자유를 얻은 일은 극히 드물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의 일부이고 또 노예가 벌어들이는 것은 바로 모두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예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몸값을 스스로 벌기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이 애굽의 그 노예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노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정말 암울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런 두려운 그런 미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주셨고 그리고 족장들에게 이어진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택한 백성으로서 때가 되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조차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4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먼 미래로만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울하고 그리고 막막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생명의 속전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고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곧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자신이 구원해 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굳이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이 생명의 속전은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그렇게 감사하는 것과 성막 건축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그 속전을 바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데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한마디로 생명의 속전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대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내라, 헌금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헌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우리로서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헌신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최소한이라도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하신 이 생명의 속전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기를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기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 조사에 계수된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장정들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정들만 그 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수된 사람들은 곧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생명의 속전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속전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라고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또 제사장이라고 특별히 더 내거나 덜 내는 것도 아닙니다. 저만 하나님이 너는 조금만 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똑같이 자기들 몫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 곧 우리의 생명, 곧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던 생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는 암울한 그런 상태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있으며 또 우리는 다만 그의 감사와 헌신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릴 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을 낼 때에 부자라고 더 내라,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마라, 이렇게 덜 내지 마라가 맞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저는 가난하니까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자니까 하나님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속전은 빈부에 상관없이 반세겔씩 동일하게 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그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죄받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느 정도이든 곧 죄인 중에 괴수이거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거나 간에 모두 동일하게 반세겔의 속전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귀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생명의 속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죄를 많이 지었거나 죄를 적게 지었거나 막론하고 구원하기에 충분한 희생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귀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6절을 보면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이 생명의 속전은 성막을 만들 때,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속전을 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 죄 대가를 헌금을 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은 성막 본체의 널판 아래 두 촉을 고정시키는 은받침,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가로 거는 기둥의 고정 받침, 그리고 성막들의 새 마포장을 치기 위해서 기둥 갈고리, 그리고 이 기둥의 머리싸개, 그것을 사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의 그 돈으로
그런 것들을 싸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집인 성막 건축에 사용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 건축에 성전 뭐라 그러죠? 건축 헌금을 내는 분들은 성전 건축할 때 이름을 다 쓰잖아요. 이걸 기념하라고. 몰라요? 그러겠습니다. 저기 어디 교회 건축할 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가보니까 그 로비에 벽에 그 성전 건축하셨던 그 이름을 쫙 써놨더라고요. 딱 그 돌로 파가지고 이렇게 새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명의 속전을 내는 사람은 생명의 속전은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서 봉사를 할 때 사용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너 이름이 기록된 것에 네 생명의 속전에 기록된 것에 너희는 기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다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 현금을 내는 분들을 저렇게 써놨나.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었기 때문에 이런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그 이름을 써놓은 게 기념하라. 이거예요. 이걸로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만들어진 이 성막의 각종 기물들을 보면서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성막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예굽에서 그 고역의 힘든 만큼이나 그들의 그 구원은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생명의 속전을 내는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정말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낼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날 때만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제 그때야 그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일주일 중 주일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6일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옳은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념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기념이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낼 수가 없지요. 누구도 우리의 귀한 신분을 업신여기거나 그리고 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은 동일하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생명은 곧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를 기념해야 되고, 어떤 의식이나 제도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보혈의 속죄를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온갖 이기심과 그리고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기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또 기념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7절에서 21절을 보면 물두멍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의 교훈이 뭐냐면 날마다 성화되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일종의 세수대야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그렇게 씻고 또 번제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명령은 그때 당시 근동 지방의 지리적인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근동 지방에는 건조하고 바람과 먼지가 많아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갈 때에 이들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그 물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기는 그 행위는 바로 단순히 손과 발이라는 그런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물두멍에 물로 수족을 씻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모두가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손발을 그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 바로 먼지를 떨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성결을 하라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라고 그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손발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내적 세례, 즉 중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였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의 피로 씻음 받은 것을 대신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씻는 행위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결한 삶, 그리고 죄를 씻음 받은 이 의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또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단호한 말씀은 성도가 절대적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상징적인 이 행위로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내적 세례를, 즉 중생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사역으로 구약시대의 그 제한적이고 그 일시적인 그런 정결례, 그러니까 물두멍과 같은 그런 정결례는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매번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과 그리고 그런 것 같은 그 정결례를
행할 필요는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는 그런 구속의 세례, 곧 단회적이고 완전한 그런 중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받았으나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라 라고 성결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제사장들처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주님 오실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성화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은 신앙의 승리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은 바로 구원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생명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억지로 내거나 우리가 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화되어 갈 때에, 성화되었을 때 바로 영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화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늘 씻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화되어는 그런 작업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은, 결론은 바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되어진 것,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가 성장되는데 교회에 사용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것에 사용되어지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내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